은 원불교 교법을 공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세사매가 본래 목적한 것은 원불교 교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교법을 바탕에서 이제 이 대사회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교법 그대로 이 세상을 나갈 수막할듯 하는 사람을 가르치면 그게 종교의 사회 운동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새롭게 엮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는 그대로인데 세상 사람들이 맞는 걸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올해 제일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강 정도를 올해는 이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준비가 되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서 이제 10강을 대사회 강좌 10강을 열려고 하는데, 그 준비를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를 하는데, 이 속에는 이제 테마컬처 사안사회가 뭐 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부 종합을 해갖고 전 사회에 맞는 걸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만들었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대학생부터 이걸 한번 연말을 해갖고, 그 다음에 또 연말 한 일주일은 걸려요. 그래서 연말해서 요번에 이제 지난번 PPT 없는데 이번 PPT까지 만들어서 한번 완성했습니다. 조금만 더 네, 그렇게 해놨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 교법이 세상으로 나가려면 현대에 그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해답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 현대 위기와 우리 이제 교법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위기는 뭐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기후 위기도 있고 사회 도덕성이 타락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중독 걸리는 것도 있고, 가지가지 정신 쇠약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을 잃어버린 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을 것이냐, 왜 마음을 잃어버렸으며 마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이렇게 문제화를 시켜서 한번 솔루션을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직은 이제 완전히 사회학까지는 안 돼도 여기 원불교 용어는 거의 다 삭제를 하고 좀 이 사회적 용어를 써서 그 사회 사람들이 감흥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는데, 이제 완성이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10강이 되면 책자로 만들어 갖고 이제 누구든지 공부하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는 특정한 사람만 가르치고 아무나 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과를 보면 나도 다 가르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 이 세상에 어떤 병이 들었느냐 하면 돈의 병이 들었다. 이게 돈의 병이 들었다. 이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인생의 온갖 착락과 욕망을 달성하면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달성하려면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우리 사람들은, 그죠? 의리나 염치보다, 예의나 염치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겨서 모든 윤리와 기강이, 윤기라는 건 윤리와 기강이 쇠해지고 정의가 서로 다정한 이렇게 친밀한 게 다 정의라 그래요. 프렌드십이라 그래요. 프렌드십이 상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큰 병이라.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정의가 사라졌다. 서로 친한 다정한, 물론 가족이나 친구 몇 명은 하지만 일반 대중하고는 이게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문제고, 또 윤리와 기강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예의 염치를 무너지고 오직 돈만 찾으려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병인데,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 우리가 새삼운동이 뭐를 위한 새삼운동이냐 이거예요. 원불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원불교는 이제 종교적 그 교화를 중시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다 이 문제의 솔루션을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게 그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이냐 하고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게 연구가 막 조금 해갖고 많이 될 건 아닌데, 그래도 몇십 년 연구하던 거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무슨 병이냐 하면 의식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병이다. 세상의 인심은 화려한 물질 문명에 끌려서 물질 문명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전부 우리 마음을 현혹한단 말이죠. 의식 출애의 규제가 없이 의식을 나가는 걸 그냥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꾸 갖다 보고 듣고 사용한다 이거죠.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결과가 뭐냐? 정신의 자주력이 상승됩니다. 수양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쓰기만 하니까 정신의 자주력을 당한다 이게.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유튜브를 쓰고 막 영화를 보고 이렇게 쓰기만 하다 보니까 정신의 자주력을 잃어서 결과가 이 윤리 도덕과 예의 염치가 소멸되게 됐다. 인간 도덕성이 사회 도덕성이 사라지게 됐다.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에 생긴 병이 사회까지 옮기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세 번째는 정신을 흩어버리고 사는 병이니 우리 인간이 생활할 때 육신의 안락과 생활의 편리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이 편안하게만 자꾸 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상실하고 정신을 흩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신 모으는 걸 안 하고 계속 재밌는 걸 따라다니고 이렇게 기분 좋은 걸 따라다니고 아름다운 구경,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정신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모으지를 않고 흩어지기만 한다 이게. 우리 같이 참 정신 수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단히 적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억지로 정신 수양이 되는 거죠. 학생들은 또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는 되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을 흩어버리고 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마음이 살아있는데 이게 계속 남은 거예요. 프렌드십이. 이 정의가 도덕인 거예요. 이 세상에 도덕이라는 거는 서로 친해진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메마르면 그 도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덕이라는 건 정이라고 했거든요. 도덕이란 정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우리 대종사님이 정이란 말을 많이 쓰셨어요. 이것도 대단한 걸 쓰는데 이게 무슨 불행인가 모르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프렌드십이라고 나왔어요. 자기 본의로만 살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따르게 된다 이게.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이 세상의 병을 정신이 흩어지는 병,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돈의 병, 그다음에 의식을 무절제하게 쓰는 병. 이걸 합치면 이걸 종합해 보는데 이게 뭐냐? 오늘날 이 세상은 화려한 물질 문명에 끌려서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 하고자 하는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그 욕심만은 자꾸 채우려고 마음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쓰다가 마음을 잃어버린 병이다. 마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물건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자기 무슨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마음이 뭐냐? 원래는 우리 일원장의 마음이 원망구조각 지공무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참되고 바른 이게 밝고 바른 그 본성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전 인류의 공통적 병이라 마음을 잃어버린 병이라 이렇게 써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을 것이냐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어려운 게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서글픈 거예요. 얼마 우리가 36년간 4,000년의 역사 속에 36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전에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침략은 당했어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36년간 4,000년 역사에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옛날 한나라 때 이게 침략 때도 나라 전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슬프냐. 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타국에 의해서 지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서러운 것이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까? 이게 오매불망 참 애국자 지사들이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전 인류가 마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생각을 하네요. 나라는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찾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일깨워야 돼갖고 마음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찾게 하는 노력을 해야 돼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원래는 요란함도 그름도 없고 하는 우리 이런 땅 같은 원망구조 지국한 마음, 그 마음을 이걸 찾아야, 이런 걸 알고 찾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종경 보면
이게 몇 품에 있어요. 인도품 53장. 인도품 53장에 서전 서문이라는 글이 대종사님이 인용해서 읽어봐라. 유어일인가 읽어봐라 해갖고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서전이라고 하는 책은 옛날에 공자님께서 사서오경을 썼는데 오경이라는 경을 썼어요. 공자님이 쓴 걸 경이라고 해요. 서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경이라는 거는 요임금 때부터 주나라 초기까지의 그 역사책이에요. 그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나라가 흥한가를 쫙 역사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역사책을 주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바로 잡고 거기다 주석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주석을 붙였어요.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석을 다 못 붙이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기 1년 전쯤에 그 제자 채침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주 수제자인가 봐요. 근데 이건 하다가 못했으니까 네가 완성을 해라 하고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그동안 해석 다른 거를 바탕으로 해서 10년을 연구해 갖고 이 주석을 닦고 그걸 서전이라고 서경이라 안 하고 서전이라고 그래요. 서전이라. 근데 거기에 서문이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채침이 서전 서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교 사람 참 이걸 읽어요. 이건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이 마음의 이론으로 난 거예요. 어떻게 유교서가 마음으로 시작돼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이 서전 서문을 쭉 읽다가 대종사님 여기 와서 이걸 거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 이제 사망은 존차심자요. 야, 학월 상투는 망차심자. 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 쭉 나오다 중간. 그걸 길지는 않아요. 한 500자 정도 되는 건데 길지 않은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고대 임금으로 요순 아니야. 이제 사망은 아니야. 어떻게 했어? 요순 임금을 말해요. 이제는 순 임금. 이거는 황제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망이라는 거는 탕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무임금. 이게 다 성인의 문무라는 건 문왕과 무왕,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한목에 문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다섯 임금을 성왕이라고, 중국 고대로 유명한 성왕이라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이 받드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치를 잘한 분이고, 학월상순이 폭군이라서 나라를 망했어요. 하나라는 이제 우임금의 500년 후의 자손인데, 폭군을 하다가 망해갖고 탕임금이 이제 타라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상나라의 수임금은 이 탕임금이 세운 상나라에다가 500년간 가다가 또 폭군을 해갖고 망해갖고 무왕한테 망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제 사망은 뭐예요? 이제와 사망은 마음을 보존하니요. 이 마음을 보존하니요. 이렇게 했거든요. 존차심자란 건 이 마음을 보존했다. 그 이 마음이란 건 뭐냐? 원래는, 이게 더러움도 없고, 우리 이런 싹 마음이에요. 이런 싹 마음을 보존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성군이 된 거예요. 성군이 됐고. 학월과 상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그냥 이 재생명리에다가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참 명문이라 이거예요. 이자를 붙여.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왜 이를 붙였냐?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이거를 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이 규결이 돌아오는 시대의 큰 비결이 되리라. 오늘날에 이 말이 큰 비결이 되는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이제 말하면 결이라는 거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비밀스럽게. 오늘날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여기 답이 있다. 부귀와 권세를 탐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명예를 탐해서. 같은 말이에요. 좌우간 욕심을 내갖고 부귀와 권세를 탐해서 마음을 잊어버린 사람은, 잊어버린 거나 잃어버린 거나 같은 거예요. 자기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평상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장차 집이 패하고 몸을 망할 뿐만 아니라 패가 신망한다 이거예요. 국가와 세계 영도자가 그러하면 그 화가 장차 국가 세계에 미치리니 이게 비결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간직해서 세상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왕 중에서
이 마음을 잃어버렸고, 우리 연산군, 광해군, 폭군 내로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냥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 같은 분은 마음을 지켜갖고 이 역사에 남지만은,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하고, 그렇죠? 그건 많아요. 중국에는 많아요. 지도자가 잃어버렸고 나라 망한 거 많아요. 그렇죠? 세계 지도자가 그러면 세계가 영향을 미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지도자가 아니라 전 인류가 많은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찾게 할 것이냐? 이거를 원불교에서 솔루션을 안 내주면 어떻게, 누가 내주냐 이거예요. 누가 내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대사회를 내기 앞서서 세타매에서 그 솔루션을 내서 사회에다 공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방 되기 하기 때문에 이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갖고 단련을 하면 이제 올해는 연습 좀 하고 내년에는 탁 나가려는데, 그때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이 뭐더라? 예? 예? 이때는 한번 연습을 해갖고 한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예비경가 하나 왔대요. 그래갖고, 왜 오늘 이거 할 때 왔냐? 이게 내가 30년 연구한 거예요. 30년 연구한 거, 나는 요 본문을 너무 좋아해. 대종사님 요걸 너무 좋아해. 어때 이런 말 했냐? 그래서 좋아했는데, 여기 온 거 보니까 뭐 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예비경가 그거 안 건지겠다 그러면 뭐로 얘기해요? 준모.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죠. 누가 건져요? 우리 모두가. 아니, 내가 건져야 한다. 모두가. 내가 앞장서겠다 해야지, 뭐, 모두가 그럴 게 아니라. 이 전부 우리 세사회원들은 모두가 내가 건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사회원은 뭐냐. 이거의 주업이 돼요. 주업. 전무 출신은 뭐예요? 세계 건지는 게 주업이죠. 다른 직업은 주업 가지면 안 된다겠지. 가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주업이란 말이에요. 주업은 이게 주업이에요. 사람 마음 건지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들은 직업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직업을 안 가지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주업이고 그건 부업은 돼야지. 부업. 이렇게 되면 이제 태삼회원 자격이 좀 있어요. 태삼회원 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전부 태삼회원 들었더라 하는 거 없고. 그래서 내가 좀 구별을 했대요. 그러면 태삼회원 운영회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태삼회원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할까봐. 그래서 저기 은영씨? 누구? 은영이가 좀, 운영원이 되려고 왔는지 자꾸 찾아와요. 내가 찾아오라고 안 그랬구나. 그랬는데, 여기에 또 있어요. 인류의 흥망의 원인이 있다. 이 세상도 역사라는 게 보면, 흥한 게 있고 망한 게 있고요. 반드시 천년 만년 가는 게 없어요. 꼭 망해. 꼭 흥하면 또 망하고. 인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흥하고 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흥하고 망하냐? 이거를 좀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를 또 찾아본 거예요. 흥망의 원인. 이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흥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흥하는 거죠. 사람이 싫어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흥망의 원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흥망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 이 우주 자연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흥망의 원리는 주었다가 빼앗고, 누가 진리가 주면 흥하는 거고 빼앗으면 망하는 거예요. 진리가 주면 흥하고 빼앗았다가 또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망했다가 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평생 조심해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평생 조심해야 한다. 그럼 왜 빼앗고 왜 주냐 이거예요. 왜 주냐 왜 빼앗냐. 그거를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단체가 쇠해지고 어떻게 하면 흥하는가, 이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가면 진리가 기운을 주면 흥하고요, 원리대로 어기면 뺏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 원리를 찾아라 이거예요. 원리를 찾아라. 그래서 한번 보면 원리가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흥하고 진리가 맡기는 원인은 뭐냐? 사람이 흥하고 진리가 어떤 임무를 맡겨요. 임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진리가 안 맡기면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진리가 뭘 맡겨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곱게 가고, 마음을 바르고 곱게 간다. 정직해야 한다. 거짓이 없고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게
곱게 그냥 계속, 좀 정직하다 많은 게 아니라 정직한 것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곱게 간다는 거예요. 중으로 가는 건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이 중으로서 곱게 가고, 도로. 이게 중도로서 곱게 가는 거예요. 도로서, 길로서 곱게 가는 사람. 이 세 사람한테는 인물을 맡긴다. 인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사매가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이게 막 곤통하지 않냐 봤더니, 아직 진리가 딱 인물을 딱 맡기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시험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가냐, 안 가냐,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좀 가다가 그냥 이게 곱게 안 가고 삐뚤이 간다든지, 도로 안 간다든지 하면은 그냥 뺏어버리고, 아직은 그냥 완전히 안 뺏은 거 보면은 좀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누구냐면 그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회원들이. 회원들이 하는 모습이 그냥 이게 도로 가고 정직하게 도직으로 가면 거기다 진리를 맡겨서 네가 큰일을 해봐라 주는 거고, 아이 가다가 사리 사욕을 취하고 하면 그냥 싹 뺏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와 도덕과 인을 맡기게 되고, 진리와 도덕과 인을 맡은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고 대진급한다. 그래? 정직, 중직, 도직으로 인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흥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도를 일치시고 30년을 교화를 했는데 몇 명이나 교화했을까요? 그때 한 2,000명, 2,000명. 그게 많이 안 왔어. 어떻게 주세부리 했는데 막 몇천 명밖에 못 했냐. 막 몇십만 명이 그렇게 된 줄 않았어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돼. 힘들어. 막 뭐를 하면 과수원을 해도 과수원도 안 되고, 농자를 해도 농사가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막 가난하고 몇 장들하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부처님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처님이 하는데 이렇게 안 되냐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힘들어도 안 돼. 그래도 그냥 사람이 붙어서 막 끝까지 막 살아갖고 한번 해보겠다가 나오니까 진리가, 야, 저 정도 내가 고생을 주고 일도 못 되게 만들고 안 되게 했는데도 그래도 저거 끝까지 해보겠다니까, 야, 이제 좀 힘을 줘야겠다 하고 비를 확 주니까 갑자기 팍 늘어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이제 그다음에 또 안 돼. 뭐 힘들고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안 되면 아이고 이제 못하는가 보다 하면은 이 진리가 뺏어가 버리는 거고,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이게 진리가 줘야 일이 되는 거예요. 혼자 막 영탄대 나오면 막 힘을 탁 줄 줄 알아요? 영탄대 나오면 교화가 막 떼거리 사람 모이죠? 절대 안 모여요. 절대 안 모여. 막 고생을 해도 안 모이고 안 모여도 그냥 변치 않고 나가면 그때 가서, 야, 이 진리는 지독하게 심사하고 지독하게 철저히 검토한다 이거. 준뭐 과거했대? 과거했어. 그냥 교무로 가면 그냥 막 교화 사람이 몰려오고 막 교화가 될 것 같죠? 죽으라고 고생해도 뭐 욕만 먹고 안 되고 해도 끝까지 가면 그때서 죽을 만하면 딱 살려줘. 죽을 만하면 살려줘. 요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이게 진리의 작용이란 게 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좀 이해가 가요? 그래요. 어떻게 가요? 저기는? 그러니까 이거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진리가 주느냐 안 주느냐에 달렸다 이거예요. 근데 빼앗는데 또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망하고 진리가 맡기지 않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게 미색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색 좋아하는 왕치고 망하지 않은 왕이 없어. 재물을 좋아하고 명예와 이득을 좋아하는 거예요. 명리를 좋아해서 좋아갖고, 그렇게 어떻게 마음이 잃어버려. 마음을 잃어버려. 거기에도 잃어버려. 뺏겨. 마음이 죽어버려. 마음이 죽어버린다는 건 절망해서 의욕이 없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 없어지고 얼망해. 이게 잃어버리면 죽어버리게 되고, 그다음 마음이 망년된 것으로 흐르게 돼.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다음 마음을 잊어버린다. 본래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 신망. 이 세 가지 사람은 뺏어버린다. 권리가 없다 뺏어버린다. 어떻게 진리가 뺐냐? 그냥 사회가 해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뺏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 진리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
내가 마음이 미색으로 흐르는지 재보로 흐르는지 명리로 흐르는지 내 마음이 잃어버렸는지 죽어버렸는지 망년됐는지 잊어버렸는지 살피고 조심해서 어떻게 돼요? 정직으로 가고 중직으로 가고 도직으로 가고 진리로 가면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절대 죽이지 않는 것도 진리야. 절대 죽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고생돼도 진리가 내가 바르게 가면 괜찮겠지 하고 믿고 있다니까. 그러면 보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보자 이거예요. 진리와 도덕과 인을 맡기지 않는다. 진리와 도덕과 인을 맡기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객이고 주인이 못돼 간극과 타락과 죄고의 길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망으로 인해서 가정사회 국가세계가 망한다. 이거를 대산종선이 본문에 나오는데 나 이거 엄청 좋아한 거예요. 몇십 30년 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인류 흥망의 원리가 탁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뭐 교단이란 것도 있던데 그냥 빼버렸어요. 이 어떤 교단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라. 그래서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를 비교, 존차심도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봤다. 존심 공부를 해보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하는데, 서전 서문이 또 나와 있어. 내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또 가다 또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을 보존한 적, 지킨 적, 그래. 보존한 거 지킨단 말이에요. 경계 지킨 적, 취하고,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다스려진다 이거예요. 다스려지고, 마음을 잃은 적, 망적, 마음을 잃어버린 적, 요란해져. 자기가 다스리는 게 요란해져. 안 돼. 또, 마음을 잃어버린 자기 마음도 요란해져.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요란해지냐? 내 마음을, 본심을 잃었기 때문에 요란해진다, 이렇게. 여기가, 우리 일상성 1조가 나와버렸대요. 왜 마음이 요란해지냐? 내 본심을 잃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심을 잃어서 마음이 요란해지고, 본심을 잃으면 나라가 안 다스려지고, 왕이 잃으면 나라가 안 다스려지고, 지키면 다스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심진월, 뭐라고 했어요? 이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수호가 뭐예요? 지키란 말이에요. 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란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러니, 고기심지 부존여하라. 그날 다스림과 어지러짐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것과,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어지러진 것이 그 갈림을 돌아보건대, 그게 왜 갈리냐를 돌이켜보건대, 그 마음을 보존했느냐, 보존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 야, 이건 불교예요, 불교. 이 사람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지, 그 다음도 엄청나게 그렇게 요약해서 이 마음을 갖고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으라, 대종사님 이거를 많이 읽으라 했는데, 나도, 이게 위례시대에 보감이 된다. 우리 새삼에도 이렇게 나가야 우리 새삼회가 영원히 번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자. 저기, 인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제, 여기 찾으려고 왔잖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먼지에서까지 온다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대산종삼이 이제 토를 붙였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부귀 빈천네. 사람 부귀도 있고 빈천이 오는 거예요. 부와 귀와 빈천이 오는데, 순역 천만 경계 중에 순역의 천만 경계가 따라붙게 돼. 그건 누구나 다 따라붙는 거예요. 나만 붙는 게 아니에요. 천만 경계 누구한테나 다 따라붙는 거예요. 그때 평상심을 지키고 본심을 지켜서 잘 보존해서 부동하는 사람은, 부동한다는 게 뭐예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드디어 대자유자재의 힘을 얻어 대진급한다. 그 다음에 대종사님 말에 딱 토를 더 붙였어요. 줄을 딱 붙였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 서전 서문에 이렇게가 자세하게 안 나와. 명문으로 딱 더 붙였잖아요. 서전 서문에 딱 명문, 그랬죠. 반면에, 그러나 마음이 흔들려서, 경계동에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져서, 그렇죠? 자행자지하고 보면, 지 맘대로 마음을 쓰고 보면, 되는 대로 쓰고 보면, 영원한 세상의 간극과 타락과 재고의 길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딱 붙였어. 이게 한 세트로 딱 이게 되는 거예요. 서문과 대종사님 법문과 제사종 법문이 한 세트로 돼서 이것이 참으로 고귀한 법문이라 요거를 어떻게 세상 사람한테 알려주느냐. 요대로 알려줄 수도 있고 조금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때? 한번 해볼까나? 해볼까요?
멋있잖아요? 대종사님 말씀 멋있잖아요. 채침도 큰따게 뜬 거예요. 어쩌면 유학자가 저렇게 썼냐. 모든 거 따져보니까 마음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유학자들 되게 좋아해요. 그 서문을. 그래서 우리 위대한 대종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6.25 경전이 대종경이 나온 게 그거 별로 없어요. 거기 딱 대종경이 나왔다는 거. 이게 영원한 세월에 그냥 그 채침이란 사람은 영원한 세월에 참 수강받게 돼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부귀와 권세를 탐해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핵심은 부귀와 탐세예요. 재생명이에요. 국가와 장차 집이 패하고 몸을 망할 뿐 아니라 국가나 세계 영도자가 그러하면 그 화가 장차 국가 세계에 미칠 것이다. 이거 대종사님 결론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존심 공부를 할 거냐? 실제적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방법은 뭐냐?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동안에 했던 마음 공부를 삼학활주 상사를 종합을 해갖고 만들어 본 거죠.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마음을 보존하여 진급이 되고 강급하지 않으며 흥망의 원리를 깨달아 영원히 잘 살 것인가? 이게 우리 과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다 잘 살고 싶고 진급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꼭 나 잘 살고 진급하고 싶으니까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리를 따라서 해보면 첫째, 마음을 잃어버리 욕심경계를 대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네? 욕심경계를 대하더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언제 잃어버리냐? 욕심경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경계. 네? 언제 잃어버려요? 여기는 유튜브 보고 잃어버리죠. 유튜브. 욕심경계는 아닌데 그냥 끌리는 경계예요. 유튜브 보고 잃어버린다. 마음을 한참 숙제해야 되는데 그냥 3시간 숙제하다 보니까 이거 숙제 시간 다 지났네 하고 대충 해갖고 가버리고 이게 유튜브 보고 마음을 잃어버린 거잖아. 예? 영산대는 안 그러나? 그러죠. 이게 잘못을 컥컥 좀 찔래. 세탁만 했더니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콕 찔러갖고 별거 있더라 이거요. 내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수연이가 와도 예민하다. 그래. 우리 동료들이 다 그런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영산대 소식을.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주니까 알지.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냐. 이 인류가 욕심 경계를 다 안 잃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냐. 이게 세상에 3단계가 있다. 3단계. 3단계가 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 답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힘생하라. 이게 무신호법에 나오는데요. 이게 최고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욕심하고는 싸우라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날 때는 싸우는 정신을 가져야 그게 이기죠. 싸우는 정신이 없으면 욕심한테 져요. 세상에 물건을 탐한 욕심에서 가지려고 하면 그 마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욕심을 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대종사님 참 위대한 것이 세상에 싸우는 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남하고 싸우고 부싸움하고 전쟁하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우라는 말을 살린 거예요. 대종사님이 다 버리지 않고 싸우다도 살렸어. 싸우다도 살렸어. 정산정사님 누구를 살렸어요? 악인을 살린 거예요. 왜 그러냐? 악인도 세계 사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악인은 자기가 잘못해가 감으로써 세상을 일깨워지니까 동쪽 사업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동쪽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해결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살렸는데 대종사님은 싸우는 것도 살렸어. 그래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잃어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힘쓰행하라. 이걸 하느니 좋아해갖고 항상 싸우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싸우냐? 욕심하고 부당한 거 마음을 할 때는 그냥 탁 싸워요. 그러면 이겨.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려워. 어디 달환이 좀 싸워봤어요? 맨날 그냥 너무 마음이 자비로워서 욕심이 나도 그냥 아이고 자비롭게 그냥 봐주죠. 어? 욕심이 하고 싶어도 게을러도 자비롭게 봐주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건강해. 자비롭게 자고 너무 건강해져. 막 아무리 헌혈을 해도 괜찮은가. 주문은 좀 싸워요? 욕심 경계하고 욕심?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도 이기죠. 담배하고 싸워도 이겼죠. 아, 이거. 그래도 그게 절대 그거 싸워서 못 이기면 못 들어가요, 이제. 예? 알았죠? 아,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자, 이거. 참, 이게 명문이 명문. 싸워서 싸우라, 이거예요. 아, 근데 어느 경전에, 성경에, 예? 그죠? 불경에, 도교 경전에, 뭐, 육아 경전에, 싸우란 말 어디 있어요? 싸우란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 참, 그것도 적하고 있으니까 좋더라니까요.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정신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자기하고 싸우라 이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면 싸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이게 매우 어려운데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지나가고가 아니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는 걸 딱 생각해야 돼요. 아, 순간약 공부 찬스. 응? 공부 찬스. 응?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공부할 찬스가 들어왔다. 이게 항상 지나가고 나면 공부 안 했네. 항상 지나고 그 순간에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 이긴 거예요. 공부할 들어왔다. 염두에 있지 말고. 염두라는 건 머리 끝에 있지 말라 이 소리야. 머리 끝에 있지 말라 이 소리야.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고 탁 머리 끝에 있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는 길을 갈 때는 차를 운전할 때는 염두에 있지 말을 게 뭐가 있을까? 그늘진 곳을 갈 때는 빙판길이 있다는 걸 염두에 있지 말아야 돼. 그냥 가다가 확 미끄러져. 등산을 갔다 올라올 때는 낙엽 밑에 얼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낙엽 밟으면 쫄쫄 미끄러져요. 낙엽에다가 그 밑에 얼음이니까 얼마나 잘 미끄러져. 우리가 낙엽에다가 얼음 밟으면 쫙 미끄러지잖아. 그러면 끈질어지는 거죠, 다리가. 근데 그걸 염두에 안 있고,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안 미끄러지는데, 무심히 가다 딱 미끄러져요. 아유, 나도 올겨울에 두 번 미끄러졌거든요. 위가 내렸는데 몇 조심조심 갔는데도 쫙 미끄러지더라고. 이렇게 경사진데. 그래도 다치진 않았더니 조심조심 하니까. 근데 무심히 갔다니 이제 다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두에 있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요게 명문인 거예요. 사람이 안 끌린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인유심이 들어가서 원래 요란하지 않은, 원래 어리석지 않은 마음을 상해버리는 거야. 안 끌리려는 그 마음이 내가 원래 끌린다는 건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원망고족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끌리려는 건 그 본심을 상하게 해. 그럼 어떻게 안 끌리냐?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대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연기가 대중,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이렇게 그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끌리면 탁 알아차리고 딱 가르치고 요게 대중. 끌리면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겠지? 영어로 뭐라겠어요? 대중 잡는 거.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는 거. 응? wakeful rest라 그러더라. 아까 그랬던.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wakeful. 깨어있는 wakeful rest. 이렇게 하더라니까. 미국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니까.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으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 단계는 자성의 원리를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우리 마음에 원래 원망고족한 자리를 알아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착 없는 행동을 하라. 원망고족하게 하라.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표준을 잡으면 우리 공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앞으로 더 정리를 해갖고 대사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잘 보존하여 진급이 되고 강급되지 않으며 흥망의 원리를 깨달아 영원히 자수할 것인가. 요까지만 해야지. 너무 많으면 소화불량이 될 것 같아. 근데 요까지는 해보자. 뭐야. 천만 경계 중에서 정신을 찾고, 정신이라는 건 온전한 일심을 찾는다 그래요. 온전한 정신을 찾고 진리의 눈을 뜨고, 이 어둡지 진리의 눈을 뜨고 정의를 실천해서 마음을 잘 보존해야 한다. 그래 천만 경계 중에서 정신을 찾고 진리의 눈을 뜨고 정의를 실천해서 마음을 잘 보존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천만 경계 중에서 정신을 찾고 진리의 눈을 뜨고 정의를 실천해서 마음을 보존해서 사용할 것이냐? 자성의 정의계를 세워야 한다. 경계 중에 자성의 정의계를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연불자선만 하고 경전만 읽고 계문만 지켜갖고 이게 우리 마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천만 경계 중에서 우리 공부는
천만 경계 중에서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그 요란함을 얻게 한 자성의 정을 세우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질 수가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해갖고 경계에 요란해지지 말고 그 요란하지 않은 그 마음을 지켜라 이 소리예요. 경계를 당할지라도 거기 끌리지 않고 그 요란하지 않은 그 마음을 지켜라. 경계를 당해도 일단 멈추어서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대조해갖고 그 마음을 지켜라 이 소리예요. 자성의 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까지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요지는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없는 해탈을 얻자는 것. 이 해탈을 뭘로 바꿔야 되는데, 해탈이라는 건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속박을 벗어난 상태인데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뒀어요. 원래 요란함이 있는 자성을 알아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없게 하자는 것. 이거 훈련을 우리 일반 대중에게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킬 거냐? 요거는 이제 그 방법이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요걸 갖고 시키는 실제 대중들. 순간순간 마음 대조.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순간순간 마음 대조를 하자.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그 일글에 입심만 얻도록 하자. 자성의 정을 세우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마음을 멈추고 살피고 돌이켜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챙기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줄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자.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네 가지를 갖고 하면 우리가 천만 경계 속에서도 자성의 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막 자산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대단한 선생님이 막 자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산을 안 하니까 이 마음이 요란해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천만 경계 중에서 이 자성의 정을 세운 건 엄청나게 자산을 많이 조금만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련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해갖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어떤 경계를 간다 하더라도 이게 동하지 않는다. 근데 자산만 많이 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은데 경계를 딱 만나면 딱 통해버려요. 그리고 옳고 그런 걸 구별을 딱 못해버려요. 그래,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래서 사막병진으로 해서 이렇게 이 경계중 공부를 하면서 이 연불자선들 같이 해야지. 연불자선만 공부를 착 적공을 해버리면 근데 이제 경계중 가면 그냥 딱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부를 하자. 그래서 옛날에 진묵대사가 있었는데 그 하면은 그 수자 제자들이 막 진묵대사 그렇게 큰 회상을 펴지도 않았어요. 그냥 수자 한 명 데리고 맨날 살았어요. 그러면 야 오늘 장 보러 가자 그래요. 그러니 장에 가. 그럼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장 보고 갔다 오늘 장 잘 봤다 그러고 와요. 아니 스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뭘 잘 봤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동치 않으면 오늘 장 잘 봤다 그러고 마음이 좀 요란했으면 장 못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미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열면 이제 이 경계 중에서 막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선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몇백 년간 단련을 한 거죠. 장에 가서 이제 요란해진지 아닌지 단련을 해보는 거잖아요. 해갖고 이제 실제 경계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이 없을 때 단련해야 일 있을 때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묵대사는 그냥 그 이조시 때 아무 경계가 없을 때 단련을 했고 현대사회에 나가갖고 이제 교화하려고 하셨는가 봐. 그러면 일이 없을 때 단련해서 일 있을 때 탁 활용하는 것이 그게 이 마음을 동정이력, 동아에도 분별이 동아에도 분별이 차기였고 정아에도 분별이 절대 맞는 그 공부란 말이에요. 그럼 일이 없을 때가 어떻대요? 용산대학교 때가 일이 없을 때요. 거기 막 일이 많다 해도 교화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요. 세상이 편한 거지. 에? 그렇게 세상이 좋은 건데 그래도 불평이고 숙제 많이 내주네. 아이고 세상에 한번 나와봐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죽으라고 밤새껏 일을 해도 또 왜 욕하고 못했냐고 구사리 먹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일이 없을 때인데 실력 단련해라 뭐냐. 천만 경계 이런 걸 기초 실력을 단련해놔야
일자 나오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때 뭐 공부 이미 늦었어. 그냥 단련해갖고 탁 나와서 팍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되는 게 참, 얼마나 산속에 있어서 좋아요. 응? 좋아, 공부가 좋아. 응? 그래도 서울 시내 이만큼 조용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어?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이제 이거를 더 많이 있는데 그만하고 이것도 소화를 못 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램화 해갖고 일반 대중학교 쉽게 가르치냐. 이걸 뭐 몇 강을 해도 못 가르치거든. 몇 강을 해도. 어? 이제 어려운 거 좀 빼고 이렇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연습하는 해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회로 나가서 사회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독립운동을 하자. 네, 그래,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자. 예. 독립운동에, 우리 대한독립, 김일 독립선언서 누가 쓴지 알아요? 응? 최남선이 있었어요. 제일 명문, 최남선. 근데 독립선언서를 읽어봤는데, 진짜 명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독립선언서를 할 때, 예? 기독교하고, 천도교가 만났어요. 저 둘이 만났어요. 이게, 천도교는 돈이 많고, 기독교는 돈이 없어요. 목사들이 합이고, 천도교는 교단이 딱 뭉친 거예요. 교단이, 천도교, 뭐죠? 중앙총부라, 그걸 중앙총부라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이 중앙총부를 지려고 돈을 100만 원인가 얼마나 모은 거예요. 어? 모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3.1운동에서 70만 원, 100만 원 중에 30만 원만 갖고 집지게 저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원래는 저거 한 3배쯤 크게 줘야 될 건데, 독립운동 기묘한 게다가 다 줬어. 기독교는 돈이 하나 없어. 거기다 다 꿔줬어. 꿔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쵸. 자기를 희생해갖고 그렇게 진 거잖아. 그런데, 그게 뭐예요? 독립운동한테 쓰다가 이제 그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월 한 달. 3월이네. 2월 1일부터 30일간에 또 만들었어요. 이거를 누가 뜨냐? 그러니까 최남선이 떠야 된다고. 최남선이 뜬 거. 그 다음에 한용운 선사는 막 선사들 절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불교도 같이 하자고 막 돌아다녔어. 산속에. 근데 아무도 안 나와. 배경 선생님 하나만 나왔어. 불교는 2명이요. 그때 좀 많이 나왔으면 불교가 막 힘을 얻었을 건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최남선이 쓴 게 뭐냐.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독립국이다. 우리는 독립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원망할 것도 없다. 미워할 것도 없다. 우리는 독립한 걸 선언한다. 뭐 너한테 독립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우리 좀 독립시켜달라고 구원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구원하자고 나갔어요. 그렇게, 우리 좀 자치권도 주고 뭐 좀 구원을 하자. 이렇게 나갔더니 천도교가 반대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둘이. 우린 독립했다고 선언하자. 하고, 여기는 독립 좀 시켜달라. 이렇게 둘이 상대가 맞췄어. 그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도교가 이게 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양보했어. 그 말이 더 맞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갖고 그거를 갖고 최남선이 쓴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했다. 독립 선언이는 거예요. 우리 독립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미 누가 우리 독립하는데 그걸 막으리요. 우리는 이미 독립했다. 원망할 것도 없다. 너희들 미워한 것도 없다. 너희들 잘못한 것도 없다. 이렇게 딱 나간 거예요. 이야, 그게 지금 영문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것이냐 했을 때 독립선언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 독립선언하노라. 어때? 멋있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지요. 어디냐.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를 만드는데, 디지털 독립선언. 우리는 이미 독립했는데, 우리 독립한 걸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우리 독립했다고 막 나간 거예요. 막. 이야, 200만 명인가 나왔대요. 1,500개인가 군데 나와. 동시에. 근데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 딴 소리겠냐? 똑같은 독립선 하나를 갖고 전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가지 문서를 갖고 모든 200만 명이 똑같은 운동을 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일사불란 우리 사람에게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 뭐 이 사람 독립운동 저 사람 독립운동 다 다르잖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러는데요.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박은 줄 알아요? 보성전문학교 인쇄실에서 박은 거예요. 그게 조계사 근방에 있었대요. 난 모르는데. 거기서 밤에
3.1절 전에 따라가닥 박은 거예요. 응? 박은 거예요. 그걸 해갖고 확 나눠줬잖아요. 어? 박았는데 일본 순사가 가다가 건문에 걸친 거예요. 너희 뭐하냐?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들켰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딱 붙들고 선병한테 딱 갔어. 그랬더니 판사가 그 돈 모아놓은 거, 집 질라고 돈 모아놓은 거 한 방에 팍 풀어줬어. 그 잘못이야, 나쁜 거죠. 돈 주어진 게 부정한 거야? 범죄한 거야? 어? 뇌물을 꼬신 거, 잘못한 거, 어때요? 그거, 내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나라를 살려야죠. 참, 기가 막히게 머리 쓴 거잖아. 그랬더니 입 딱 다무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먹고 입 다무는 거 잘못한 거야? 순사? 죄진 거야? 엄청나게 우리나라 독립 1등 공신이라니까. 나 그래야. 그래서 그날 밤으로 막 전국에도 확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에도 그냥 막 여기서랑 저기서랑 막 그거를 막 박은 걸 막 전국에 뿌린 거예요. 아,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슬아슬한 순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독립선언서인데 똑같은 거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위대한 이 세계에서 한 번도 없던 세계적 사건이에요. 세계적 사건 3.1운동. 세계적 민중이 그냥 무폭력 비저항으로 독립선언하는 건 처음 있어요. 세계적 유명한 것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해갖고 이 세계 최초인 거고 이 당 독립선언서도 최초인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세계 없는 거예요. 아이 불란드 혁명은요 사람 많이 죽였어요. 어? 루이 14세 죽였죠. 그 왕비도 죽였죠. 단두대 놓고 막 칼로 잘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독일 포르투갈 혁명 어디에요? 러시아 혁명 무슨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이 독립 탐욕운동은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도 뭐 일본 사람한테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혁명을 우리 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이 마음을 잃어버린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그러면 예비교무가 뭐 하는 거예요? 예비교무가 뭐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라니까. 아, 그렇잖아요. 아이, 우리, 저기, 뭐 어디지? 우리 원광대학교 교학과 교수들은, 원불교학과는 인문학과라는 거예요. 인문학과란 건, 이게 서전, 경전 읽고 막 논리 따지고, 그 인문학과. 왜 인문학과냐? 그 인문학과냐? 나는 공학과라 이거예요. 사람을 부처럼 만드는 공학이라 이거예요. 중생을 부처럼 만드는 바꾸든 조부를 공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의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학이잖아요. 사람을 기르는 농학이죠. 농학이다가 의학이다 공학이 최고죠. 마지막 부처 만드니까 기르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너는 이게 무슨 인문은 뭐 따지고 있어. 막 부처를 만들어야지. 농사를 기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야? 독립투사 만드는 데라니까. 독립투사 만드는 데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삼에는 뭐 하는데요? 독립군 그래갖고 좀 너무 영탄자 터쳐갖고 좀 미움을 받았어. 그런데 보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정제가 안 돼갖고 나갔더니 이 독립군들이 맨날 막 뒤죽박죽 싸우기를 잘하거든. 그런데 본인은 안 그런 거거든. 이제 영탄대 가서 이 새삼회원들이 좀 거칠다 그러면 좀 안 그렇다. 원래 본인은 안 그렇다. 이렇게 좀 대변을 하라니까. 은혜가 좀 거칠긴 거칠지.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볼 거 아니냐. 그래, 독립운동 해보자, 이거죠. 괜찮죠? 이상입니다, 오늘.